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속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싸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마음과 삶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기도하러 자리를 떠난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자세는, 그 사람의 태도는 그의 마음을 이미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 이번 고난 주간 보내면서, 사순절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예를 들면 두 손을 꼭 모으고 찬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눈을 꼭 감고 찬양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냥 노래하듯이가 아니라 같은 기도를 드려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같은 찬양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누는 시편 119편과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양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또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단어가 되는데요.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를 닮아 있는데요. 이제 한 견해에 의하면 이 김멜이라는 문자는 낙타의 혹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는 동물이고요. 그냥 혼자 여행하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지나가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그네, 이방인
이런 단어가 눈에 띄고요. 비방, 멸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단어들을 보면요. 너그럽게 하소서, 여소서, 이방인입니다. 상했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떠나게 하소서. 역시 이 무거운 짐과 관련이 된 단어로서 모든 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삼시세끼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데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기운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말씀이 내게서 떠나 있어도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어도 잘 자각하지를 못해요. 꼬르륵 소리가 안 들려요. 기운 없어지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자,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밖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비방, 멸시,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는데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뜻에서 벗어난 이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찾아옵니다. 아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에서 교만함으로 떠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그런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고관이 우리를 굳이 힘들게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요. 우리를 비방하는 말들은 마치 고관들이 하는 말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말이요, 세월이 지나가도 아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내 안에서 독이 퍼지는 것 같은 말이죠. 말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닌데 떠나지 않는, 내 마음을 두고두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나를 비방할 고관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어느 누가 해도 마치 고관이 한 말처럼 말이죠, 나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인간의 감정에 붙잡히고 맙니다. 힘들고 지치고 원망스럽고.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말씀대로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내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말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밖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그러합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 중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를 지나가는 사람이죠. 나그네라는 이 말은 게르라는 말인데요, 떠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게르솜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다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이름을 고향교회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요, 빛날 희자에 물 맑을 철자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맑고 밝게 살라고 내 이름이 그렇게 주어졌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가만히 생각하면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게르솜입니다. 이 땅을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정릉에 우리 집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지구라는 별을 지나가고 있는 말이죠. 떠돌이들, 게르솜들입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나그네 인생길에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말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고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방해받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방해하는가 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이 시인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우리 다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제 이 시인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태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할 약은 따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을 보면은요, 그가 누군가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사모하다가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혹은 누군가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 내가 들은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상할 만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사모하다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는 것 말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꿰매기도 하고 나를 씻어주기도 하고 나를 어루만지시기도 하고 어느샌지 모르게 새살이 돋아나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정말 자기 마음이 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도는 불안한, 정말 평화를 잃어버린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도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잠깐 떠돌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17절인데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도는 나그네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로 보자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저는 이 단어 속에 주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시편 119편에는 모두 13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9번은 고난과 관련되어 사용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시인이 떠올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붙잡는 게 있는데 나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지극한 겸손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극한 긍지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종이라는 말로 인하여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격이 없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한 겸손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어떤 일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긍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떠돌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지만 늘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게르솜이라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속은, 나의 정체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요, 금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금괴 있으십니까? 금괴 하나만 있어도 아마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만날 수 있는 금괴와 같은, 금덩어리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해달라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책을 펼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책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그네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쇼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자 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밝히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을 사물처럼 본다면 사람을 보면서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말이에요.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밝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뒤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가되 마을로는 가지 말라. 다시 옛 삶의 자리로 가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그곳으로 가라고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면서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사물처럼 보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우리의 두 눈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보는 그 복된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소. 고난 속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나무로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열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며 비방과 멸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므로 불안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서도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론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가장 복된 하루임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기도로 담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